오늘은 이 시간을 제가 좀 조정하면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 외에 가장 위대한 한 인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내 말은 잘 시키는 대로 하고 내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했고 그의 삶이 얼마나 반듯했겠습니까? 남이 봐도 반듯했고 자기가 봐도 반듯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가 반듯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예수님 외에 그런 모델을 찾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로마에서 죽게 되지만은 그는 자기는 이런 목적으로 살았다, 자기는 이런 방법으로 살았다, 자기는 이런 실천을 순종해 왔다라고 하는 요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대부분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많이 가지든지 적게 가든지 공통점을 이겁니다. 잘 살아보자.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한번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보자,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게 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을 잘 살았다고, 결혼도 못했는데 잘 살았다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잘 살았다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잘 살았다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자기는 고백합니다.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잘 살았단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부터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잘못 간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라,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나의 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거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뿐이었다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배웠고 그것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것을 위해서 고생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결혼도 안 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죽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잘 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바울이 처음부터 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 많이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잘 살 수 있는 비결 되잖아요. 돈 많이 벌면 없는 것보다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설교학 교수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한국 강단에 많은 음식들이 올라왔는데 못 먹을 음식도 올라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한국 강단에 올라온 것이 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몰입하는, 그 일을 하면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몰입하는 한 가지 일을 찾아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성취하는 기쁨을 누려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찌 행복하겠는가? 성취할 것을 찾아라.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저 위에 어르신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거야, 또 자기 스스로는 기억할 거야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해석을 해라. 무슨 일이든지 좋게 해석하고 좋게 판단하고 좋게 말해주어라.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요 아멘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받아 적으신 분 5가지. 말을 빨리 해서 못 받아 적었습니까? 가치가 없어 못 받아 적었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두세 사람은 받아 적는다고 손 들거든요. 여기는 하나도 없었음을 감사하나이다. 왜? 여기에 십자가 있나요? 보혈이 있어요? 여기에? 이 5가지에 예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강단에 올라온다는 거죠. 제인 오스틴이 쓴 긍정의 긍정 마인드입니까? 긍정 생각입니까? 예수 없어요. 그분 목사님이세요. 예수 없어도 부흥이 되고, 예수 없어도 죄사함이 되어지고, 예수 없어도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착각입니다. 없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지 돈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해 인생이 망합니까? 그놈의 자식이? 가각 대학을 못 나가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건가요? 망한다면 죄 때문에 망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는 싹 들어오는 행복, 성공, 평안, 출세, 사탕발림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긴 진정한 행복이 없고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2부와 3부의 차이점이 여기 있나이다. 2부는 따라하는데 3부는 안 따라하네요. 무슨 차이가 이렇사옵나이까? 그럼 이거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긍정에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출세의 만족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거리 남아있다면 할 일이 있거든. 나는 그 일 때문에 달려간다고. 내 그만 살아도 괜찮아. 많이 살아왔어.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거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고. 그 일이 내가 할 일이거든. 내가 살아있단 말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살려두셨지, 할 일 없다면 벌써 공동묘지 가게 하셨겠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귀한 게 아니란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는 동기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평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은 시간 살아야 한다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지칠 수가 없어요. 지쳐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어디 있던데요? 여호와는 나의 있네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없던 힘을 더 나게 하시는 분, 있는 힘을 더 강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밥 먹어도 힘이 나겠죠. 근데요, 사명 발견하면요 힘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됐다면 얘들이 밤에 12번 깨우면요 이놈 새끼들 두드려 팰 거예요. 자만 자고 왜 자꾸 막 깨우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12번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그러면요 12번 일어나죠? 안 일어났구나. 그거 왜 그래요? 엄마는 아기를 기르는 데 대한 목적이 있거든. 내가 살아있다면 이 아기를 사람들에게 키우는 거야.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도 않는다고요. 밤에 몇 번 일어났다. 그래서 나 목회겠다. 저 공안에 갖다 주자. 그러는 엄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요, 사명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저도 사명 아니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 힘들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요. 신방은 왜 그렇게 옵니까? 또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삐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생각해보. 그만합시다. 여기서 소리 지를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진짜 출세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백그라운드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알아줬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구약 전공자예요. 사람들이 칭찬받았어요. 권위 있어요. 잘 나갈 수 있었어요. 암만 잘 나가도 그때는 자연인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었어요. 영혼을 모르는 사울이었어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울이었어요.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울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에 살았습니다. 자기의 야망에 살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영원한 세계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압송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잡아 죽이고 하려고 가다가 만나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임자입니다. 임자 만난 거예요. 그날이 굉장히 밝은 정오 대낮이었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납니다. 이 빛이 참빛입니다. 이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나는 빛이요. 코메니우스라는 체코의 유명한 마지막 감독이고 목사시고 교육학자고 신학자고 일반 학자예요. 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7개를 갖고 계신다. 4개면도 동서남북 보는데 아래 위에 그리고 중심까지 다 보니까 7개 안 됩니까? 그죠? 동쪽에서 1개, 서쪽에서 1개, 남쪽에서 1개, 북쪽에서 1개, 위에서 1개, 밑에서 1개, 그러면 속에서 1개. 누가 하나님의 눈을 소유했습니까? 근데 그 눈 1개가 태양빛보다 100배 밝은 눈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이겠어요? 속이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사울에게 촥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어릴 때 시골에 막 가다가 부스럭해 가지고 후레쉬를 탁 비춰보면 토끼가 이러면 토끼 눈이 파랗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꼼짝 못해요. 못 내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불이 비치니까 동서남북이 깜깜해지잖아요.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 밝은 빛만 보고 살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대낮에 쫙 받았더니 그 빛이 어떤 레이저보다도 강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위시옵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어렵죠. 잘됐다 한판 합시다. 내가 당신 잡아러 왔어 이래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주인이 아니고 사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인 사울이 되죠. 자연인 사울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거듭난 사울, 중생된 사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세상을 알죠. 이 세상을 알죠. 다음 세상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다음 세상을 아는데 여러분의 삶은 이쪽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의 세월을 알죠. 그러나 그 이후의 세계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준비를 하죠.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사울은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만나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사울과 예수 믿고 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의 변화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출세 때문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암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때는 그의 삶은 평안이로다. 누가 그 마음을 주장하겠습니까? 엄청나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요, 기쁨입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일 시켜서 부엌에서 일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건 정말 며느리 없고 시어머니만 있나? 시어머니가 시켜서 일하면 일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냥 시어머니 아무도 안 해도 그냥 하고 싶어 하면 어때요? 기쁨이에요. 결론으로 시어머니요, 시키지 마시오. 근데 이 자유는 기쁨과 동시에 자유는 영광이에요. 얼굴이 영광이에요. 자유하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거든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딱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많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너를 택했고 너는 내가 쓰는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먼저 앞서 있죠. 여기에서 이제 비전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뭐 비전 이러면 내 꿈이다, 나의 장차 목적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묵시가 없으면이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망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도 먹을 짓을 하고 깨어질 일을 하고 부끄러움 당할 일을 알아서 해요. 돈 있어도 해요. 공부 많이 해도 해요. 장관도 하더라고요. 장관이 미국에서 박사 받아왔다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거 나쁜 짓 하겠습니까? 많이 배워도 하더라고요. 부자도 또 도둑질 하더라고요. 한국에, 캐나다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그놈들 안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요.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우리의 비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늘까지 캐나다 와서 살겠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면, 내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살려두시지 않았겠습니까? 내 지금 죽는데도 오래 살았다고요. 왜?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 50 넘은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60까지 살면 박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만큼 살았으면 박수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살려두셨어요? 사명이 있어 살려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벌써 공동문이 다 갔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가 우리가 걸어갈 도고, 예수를 따라가면 진리를 얻으며 예수를 따라가면 생명을 얻노라. 우리의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Boys be ambitious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양반 일본에 와서 동경대학 농대에서 막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낙후된 그 젊은이들의 꿈을 주려고 Boys be ambitious 그래가지고 뭐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기는요 꿈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ambition 꿈입니까? 야망이지, 욕심이지. 결국에는 그 캘리포니아로 와서 금강을 하던 클라크 박사가요 4년 만에 죽습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독일 유학하고 와서 총장하던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더 많은 돈을 찾다가 폭삭 망하고 친구들도 망하고 집안들도 망하고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야망의 결로가 그거예요. 꼭 가사로마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가사로마를 모르십니까? 내 혼자 아는 건가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울산에 있는 욕망의 불나비, 그게 화성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예요. 제가 그 논문을 읽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야망이 강해서 야망에 파묻혀 죽은 사람이에요. 같은 나이에 록펠러 씨는요 34세 미국에서
오일 스탠다드 컴퍼니를 인수하잖아요. 43세에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근데 53세에 주치의가 그럽니다. 회장님, 오래 살지 못합니다. 1년 만에 죽는다고 귀띔을 합니다. 돈 세계 갑부면 뭐 1년 죽는데. 근데 그가 깜짝 놀래요.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자기 눈에 들어왔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안겨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53년 동안 록펠러 씨는 모으기만 했잖아요. 성경에서 주란 말을 처음 봤다고. 처음 봤겠습니까? 성령이 그때 역사하셨지. 그래가지고 저는 돈을 가지고 고아원에 갑니다. 고아원에 가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딱 줬는데 고아원 원장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줬는데 와 하나님 줬다 카노. 그리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한 만큼 딱 줘도 희한하네. 나는 기도를 소리 못 듣는데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줬는데 기도를 그렇게 꼭 했대요. 이때부터 이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병원에 휠체어를 타면서 로비에 들어섰는데 병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걸 보아요. 그걸 보면서 저쪽 끝에 어떤 의사하고 어떤 어머니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딸 수술해 달라고. 의사는 돈이 없으면 못 해준다고 그래요. 비서를 불러가지고 저 아이 수술과 입원비 전체를 지불해라. 그 비를 갖다 주라. 지불하고 갖다 줬더니 싸우다가 끝은 누군지 모르는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13살 딸아이가 록펠러 씨가 있는 그 회사에, 그 병원 병도에 같이 입원을 합니다. 자기는 모르지요, 누가 돈 주었는지. 근데 록펠러 씨는 아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잘 낳았거든요. 그 퇴원을 합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데 보니까 1년이 지났더라고요.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그때부터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보십시오. 데이빗 록펠러의 인생 기록이요 97세에 죽습니다. 좀 놀라시옵소서. 아니 53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54살에 죽어야 되는데 97세까지 43년을 더 살았다면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 참 놀고 있다. 왜 그런 거 알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지치질 않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돈 없어 못하는 사람은 돈 있어도 안 합니다. 아들 공부시킨다 할 때 돈 없어 못한다는 아버지가 돈 있으면 시키겠어요? 돈 없어도 아들 공부시켜야 한다면요 빌려라도 시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사람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줘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고 너 이거 해라 막 비슷한 소리 들을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삶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까?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 같이 불러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면요 땡 잡았어요. 그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러는데 주님을 딱 쳐다보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면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 주어도 말짱
도루묵 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Why question에 대한 답을 가지십시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가슴이 쏟아지면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뜨겁게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요,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해석할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동의하면 아멘. 설교 시간에 아멘 해도 지옥 안 갑니다. 보라, 하나님께 매임을 받아. 진리의 매임을 받아. 말씀의 매임을 받아. 사명의 매임을 받아. 양심의 매임을 받아. 내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네가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감 1등.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이게 방법이 정확함이죠. 성령이 지시하시는 방법인데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나는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이 로마로 가라고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성령이 가라 그러시는데 성령이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바울이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로마를 못 가요. 죄수가 되니까 그냥 공짜로 갔어요. 비행기 티켓도 없이 갔다고요. 얼마나 잘 갔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깨닫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라 그러셔서, 성령께서 하라 그러셔서, 사명에 매여서, 진리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양심에 매여서, 거룩한 부담에 매여서 하는 이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좋아서 하는 건 싫으면 안 해요. 재밌어 사는 건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그러나 사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게 좋아서만 키웁니까? 얼마나 똥을 잘 써요. 저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도 키운다고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에요. 미션 때문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은요, 계산해보고 덕이 되면 하고 손해 되면 안 하고, 이건 비전 아닙니다. 그건 장사지요. 거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제가 철저한 실천의 사람과 더불어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시작을 딱 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한 반쯤 지어가는데 종합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더라고요. 참 난감하대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돈은 벌써 이만큼 지불되는데 일은 덜 되고, 참 이럴 때 참 갑갑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려준다 하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부도 나는 거를. 그래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머리 맞대자 뭐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어려운 일 있으면요 성도들 데리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막 지하실에 가서 파나스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벽을 끌어안고 울어요. 아버지요, 이 벽이 짓다가 수독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둥 붙들고 울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7월쯤 됐는데 토요일 저녁에 내가 이제 내 방에 들어가려고 교회에 왔는데 마당에 부부 집사님이 이렇게 뭘 들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부인은 훌쩍훌쩍 울어요. 그때 내가 직감하기를 두 개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요. 하나는 남편이 술 중독자였기 때문에 병이 도졌든지 다시 일어났든지, 아니면 암이 발견됐거나 병에 문제가 있을 거거나, 아니면은 저들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 생활 해놓고 이혼하려고 하면 꼭 목사한테 와서 묻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방으로 들어와서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분위기상. 토요일 저녁에 왜 찾아와 오기를. 그래 그렇게 앉아있는데 유 집사님 기도를 하고 부인 집사님 자꾸 울고, 그래서 유 집사가 목사님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바치러 갑디데. 그래 이래 보니까 이거 땅에 그림도 있고 뭐 문서야, 집 문서야. 그때 내 태도가 바뀌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게 뭡니까 각계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요 내가요 우리 어머니 있죠, 우리 부부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6명이 사는데 사모 아파트 24평짜리 저거 7,600만 원 주고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9월 6일 날 이사 들어가 해가지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내 집은 짓다가 부도가 났는데 너만 좋은 집에 들어갈래 이런 데잖아요. 그래 또 뭐라고요? 이러니까 병로가 내 집은 짓다가 부도 났는데 니만 좋은 집에 들어갈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이렇게는. 그래 이제 부인을 보면서 내가 술병이 있어서 이 집을 내 이름으로 안 하고 우리 이집사 이름으로 했거든요. 이정순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 덜에서 일하다가 여보 우리 그 사모 아파트 그거 부도난데 바치자카이 부인이 막 울더래요. 그래 왜 우는 거 물으니까 부인은 한 달 전에 그 마음에 왔대요. 근데 남편의 대화는 이게 대화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야 무조건. 왜? 술이 집사인데 이렇게 드링킹.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바치작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져온 거예요. 이걸 다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보통 때보다 좀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어요. 그럼 며칠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요 우리 농장에 좀 와보이소 그러는 거야. 농장은 뭐야 둘이 일하는데. 그렇지만 또 그때 허락해서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갔어요. 좀 세게 달려갔어요. 나는 교통부 장관한테 좀 바치니까 갔어요. 갔는데 경운기를 타라 그러더니 덜덜덜덜덜 해가지고 농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구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다 보면 금호강이 있는데 금호강변을 따라 하천부지가 35,000평이 굉장히 커요. 35,000평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35,000평. 나는 농장이 하나 있는데 가로 세로 1.8m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딱 내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요 하나님 빼기 청와대 빼보다 셉디데이. 나는 못 알아듣는 소리야. 뭔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 하천부지를 높은 사람들이 좀 자기가 좀 써먹으려고 압력을 넣었다는, 대구시에다가 국회의원도 넣고 시의원도 넣고 청와대 있는 사람도 넣었다는 거예요. 왜? 하천부지는 그냥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고 한 15년 지나보세요. 수십억 안 됩니까? 그런데 면석이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부르더니 이 35,000평 안에는 아무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 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아저씨가 이 농사 짓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 35,000평 다 관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안 지니까 감을 못 잡는데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때가 6, 7일이었거든요. 근데 8월 중순에 됐는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헌금을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 드는가 압니다. 알아요. 딱 짓는데 돈이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돈이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얼만겨? 100만 원이지 뭐. 시시한 건 몰라. 허리띠 띈 건 내가 알아요.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여병록. 그 다음 주에 100만 원 이정순. 그 다음 주에 100만 원 여기요. 이상하네. 유집사 일로 와봐. 헌금 요새 많은데 어째 된 일이고 할게. 목사님요 헌금하면 안 됩니까? 안 되긴 왜 안 돼?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들 유형훈이 100만 원, 유혜원이 100만 원, 600만 원 하는 거예요. 또 불러서 왜 됐나 이러니까 그 35,000명 거기다가 전구지를 부추 있죠? 그걸 쫙 심었는데 자기 누님이 팔달시장 채소전에 사업을 해요. 다음 날 아침에 한 단에 480원 받기로 하고 글로 내려고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서울 가락동의 친구가 병로가 네 전구지 농사 짓다며 서울로 올려라. 내가 한 달에 1,100원씩 줄게.
야, 이제 감이 오는구나. 역시 계산이 빨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미안합니다. 한꺼번에 3,500만 원을 하면 농사, 품값, 약값 다 된대요. 한번 배낼 때. 근데 한꺼번에 5,700만 원이 온 거예요. 5,700만 원이. 1억이를 5번. 그러면 한 2,500만 원 정도, 2,700만 원 정도 5번 더 이상 온 거예요. 6번 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5번이지만은 그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왔어요. 둘이가. 이제는 내가 의심 안 해요. 이래가 와도. 왜? 전번에 온 경험이 있거든. 다 와서 목사님요, 또 바칩니다. 뭘 바치는데 뭐 또 있나?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6 식구가 사니까 민영주택을 신청하면 영순입니다. 민영주택, 우방아파트 34평짜리 9,900만 원짜리 영순위로 되는데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우방아파트 101동 103호 당첨됐어요. 이제 이사 가면 되거든요. 그걸 이사 가려고 하기 전에 또 그러더래요. 병로가 내 집은 짓다가 스톱됐는데 니만 그래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가져왔어요. 우리 받아놨죠. 기도했어요. 내 이부 예배에 좀 소리를 지르는 거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재정 장로님이 왔었잖아요. 목사님요, 1억 가까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팔아가 돈을 써야 교회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뭐뭐 집사님이 7천만 원에 팔면 산다 하는데요, 어쩔까 이래. 말하고! 그놈의 새끼한테 팔지 마라. 누구는 9,900만 원짜리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거 바친 거 좀 싸게 살려고 7천만 원에 팔으라고? 나쁜 놈의 새끼. 장로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보면 몰라. 목사가 그런 데 허락할 것 같아? 근데 둘이 짰는지 몰라.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장로는 집이 많아요. 못 바쳐요. 하나도. 한 개도 못 바쳤어요. 2차 저차 막 두드려 뭉쳤지 막. 갖다 엎었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요, 그 팔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9,900만 원 주고 살게요. 안 사도 네 건데 뭐. 안 사도 네 거야 지금. 그러나 바쳤기 때문에 9,900만 원을 딱 내놓고 찾아갔습니다. 지금 거기 삽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집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살아요. 그 사람 무식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CBS 방송에 내가 추천했습니다. 이 유병록 집사 CBS 전국 방송에 간증하라고 2주간.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가서 목포로, 부산으로, 서울로 간증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쓰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쓰십니다. 저는 이걸 가르쳐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갈래갈래 갈림길, 이 찬송 어느 국사 선생님이 목사가 되셔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많이 울으면서 들었던 거예요. 처음 좀 부탁해요. 오늘도 하루 긴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몰라도 가사가 있어 불러요.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는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